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여 믿음으로 나온 모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7장은 이신칭의의 진리, 특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시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열심히 죄를 지어서 은혜 많이 받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합해져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하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과 지체는 불의에게 무기로 드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결론이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범죄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16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15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부과해서 죄를 막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을 율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면 율법에 강요하는 것이 없고, 또 율법에 형벌을 부과한다는 위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고 마음껏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핏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하고 타락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형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형벌의 무서운 것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제 역할을 하는 것, 이 세상의 법의 이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5절 끝에 말씀,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종으로 내주는 것은 자기를 종으로 내준 그 대상에게 종노릇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 이것은 지극히 상식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구에게 종으로 자기를 내주면 그 모든 권리가 그 대상에게 넘어가서 그 주인이 되고 이 사람은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아무 권리도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종된 신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영적인 진리에 적용을 시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에게 종으로 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이 주인에게 속해 있든지 저 주인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주인을 우리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21절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내주면 그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생활을 하다가 죄의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운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도 앞에 부분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래서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다른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법있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쓴다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그 기준으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31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율법
내 앞에 없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는 무슨 의입니까? 성화의 의, 삶이 거룩해지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의로워? 뭘 내놓을 게 있다고 의로워? 뭘 잘 살았다고 의로워? 난 죄인인데, 이런 생각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의, 칭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그 칭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의인 것입니다. 성화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뿌리이고 성화는 열매입니다. 칭의는 성화로 증명됩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고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칭의도 가짜입니다.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잘한다, 가짜입니다. 위험합니다. 지식입니다. 거룩하게 사는데 칭의를 모른다,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경 얼마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의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이 구원받은 사람, 칭의가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되어서 그런 소원을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것이 원래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드리면 그 대상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데 죄에게 종으로 들면 죄를 지어서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면 이렇게 율법에 순종을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화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앞에 있는 그런 강요하는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리에 근거해서 17절, 1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 원리, 영적인 원리, 종으로 드리는 그것이 그 주인에게 종로로 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아담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다 죄의 종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의 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체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맞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로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체험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분 변화가 무섭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모든 것의 변화를 끌고 옵니다.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모든 참모들을 거느리고 모든 장관들을 거느리고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대통령의 신분에 맞는 그런 모든 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신분이 중지가 됐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갑을 찹니다.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새파란 검사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굴욕입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신분이니까, 죄인의 신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살게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해방되어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수동형이면서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에 한번 이루어진 것이 그 후에 취소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확정된 그 사실에 대해서 쓸 때 이 동사를, 이런 동사 형태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 것은 이건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춤을 추어야 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방법에 대해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먼저 그들에게 교훈이 전해졌습니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이라. 이것은 복음의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졌습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발이며 복음을 전하는 손이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커피를 전하면서 저도 이렇게 조금씩 가서 같이 동참을 하는데,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의 기쁨.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좋은 호텔에 가서 최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게 더 좋습니다. 음식 한 끼 먹으면 라면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그겁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죄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 우리 영이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음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때도 모르니까 지금은 안 받아도 나중에 언제 그가 변화될지 모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와서 막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반대로 말씀을 받고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성경을 사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들은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 깨달아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돌짝밭도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옥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본이라고 했습니다. 본.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건 본입니다. 본은 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정된 틀,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찍어내는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석원 집사님 회사에 가면 그런 일을 합니다. 기계의 틀에 이 플라스틱 재료를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는 것,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만들다가 실패한 것 다 깨트려 가지고 넣고서는 기계로 그냥 왕 합니다.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한 뭐 10초, 20초 있다가 쫙 열리면은 그것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그 기계의 틀에 따라서 자꾸 찍혀 나옵니다. 상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런 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교훈의 틀에 찍혀서 마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교훈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복음 진리의 틀 속에 집어넣으셔서 변화를 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틀에 찍혀서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자꾸 감정도 세상 것을 찍어내고 가치관도 세상 것을 찍어내고 마음도 세상 것을 찍어내고 목표도 세상 것을 찍어내고 초닥초닥 찍어내는 다 세상 것 찍어내요. 그런데 복음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복음의 틀 속에 마음이 성령님 마음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는 성경의 교훈대로 찍어냅니다. 감정도 성령의 교훈대로 찍어내고 가치관도 성령의 교훈대로 찍어내고 비전도 성경의 교훈대로 찍어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찍어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틀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변화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마음의 틀에 찍혀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의 틀에 따라서 삶이 지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열관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기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변했지, 참 신기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변했어, 예수 믿고 달라졌어. 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넷째,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노릇 하던 때를 부끄러워합니다.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누가 과거에 뭐 그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복음에 들어가서 생각이 바뀐 사람은 과거에 떠올리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또는 형벌이 무서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자동적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본인에 대해서도 감사의 조건이요, 로마 교인을 생각할 때도 감사의 조건이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벌 받아, 율법 안 지키면 죽어, 율법 안 지키면 축복 못 받아. 이런 말을 한다고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율법 지키는 게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소원이 되어서 눈앞에 누가 그런 강요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고 그걸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대학생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교회에 나가는 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몸만 교회에 나가지 생각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큰 교회이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안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청년부의 흐름이 얘 말하는 거하고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모임 완전히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청년들이 하는 그런 행동 다 똑같이 하고 어디도 가고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청년들이 종종 이 큐티 올리는 것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헌신이 웬만한 사역자들 이상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진지하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의 틀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복음의 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김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놀라고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된 것도 아니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